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 새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말씀으로 저희를 채우시며 깨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보게 하시고 또 한 걸음이라도 주님을 향해 내딛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더 큰 것을 저희가 얻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또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모든 자녀들과 주의 귀한 권속들을 주의 은혜 안에 새롭게 하시며 채우실 것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과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손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대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스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았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로부터 아사 왕 제13년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평안을 깨뜨려야 진짜 평안이 온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안한 삶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피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가급적인 피하죠.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믿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러한 삶을 진정한 샬롬이다, 진정한 평안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역대하 15장의 아사 왕 시대가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한 시대로 보였습니다. 아사 왕 즉위 초에 시행했던 종교 개혁도 정착이 되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큰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나라는 외적으로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만하면 태평성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나라 곳곳에는 수많은 우상의 제단들이 버젓이 세워져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과 수많은 이 우상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 아사랴가 나타나서 너무나도 불편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평안에 취해 있는 그들에게 충격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안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 스스로의 평안을 깨뜨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사랴의 선포는 첫 마디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또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유다 왕실에는 아사 왕의 종교개혁 덕분에 여호와 신앙이 다시 확립되었지만요, 실제적으로 아직도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서 급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평상시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제사 지내는 그것이 아직도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사 왕이 저렇게 여호와 하나님 모시는 일에 열성이니 여호와는 무조건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 될 것이 아니냐, 우상도 수많은 우상도 다 우리 편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 편이다, 다 우리 편이다, 이런 식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을 아사랴의 예언이 때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자, 그리고 바로 그들의 조상들의 과거,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도 없었고 그들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어서 민족과 민족이 서로 치고 찢고 죽이던 그 끔찍한 과거 시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어정쩡한 평화의 끝은 바로 그 시대, 바로 그 혼돈과 파멸로 갈 수도 있다, 그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죄와 타협하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한들, 또 우리가 평안하게 살려고 진리를 팽개치면서 세상 논리에 부안노동한다 한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다 행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한들, 그런 것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 평안이 진짜냐 하는 것인데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안주하고 있던 그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다시 돌아보고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아사 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 불편한 메시지를 무시하고 기존의 어중간한 그 평안의 안주에 살든지, 아니면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고통스러운 개혁의 길을 다시 시작하든지, 굳이 그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다행히도 아사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 아사 왕이 아사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 즉 용기를 내서 개혁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깨뜨리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헝클어뜨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도 싫어하고 반대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길을 애써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커다란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사의 첫 번째 행동은 가증한 물건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낡은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는 문제가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우상은 각 지방의 각 가문들, 각 지역의 정체성이었고요. 또 경제적인 이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요. 또 정치적인 그러한 파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부순다는 것은 그 기득권 세력과의 갈등과 싸움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것이었고요.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그 사회적 관습의 전통으로, 그 관습과 전통의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히 아마 아사왕의 그 개혁의 길에 반대하고 맞서는 세력들이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아마 공공연하게 반대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누르고 달래고 하면서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가증한 물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요. 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주위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극심한 불편함을 일차적으로 주면서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깨어질 수가 있고, 그러한 온갖 아픔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시겠냐고요?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참된 평안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원한다면 반드시 이 파괴의 고통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사 왕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순서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나쁜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개혁이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개혁으로 나가야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치워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죄악된 것들을 없애고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냈다면 그 자리에 그 공간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잘못된 관계를 정리했다면 이제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자꾸 만들어가고 또 세워나가야 합니다. 파괴는 끝이 아니라 올바른 것,
새로운 것, 참다운 것을 다시 만들어내고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개혁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개혁을 시작하는 것은 정말 외로운 길이었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번 불이 붙으면 결코 외롭지가 않습니다. 많은 호응이 있고 많은 그런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국경을 넘어와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상을 버리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과 자신의 목숨을 건 그러한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좀 살벌한 그러한 언약인데요. 이 구절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부담감과 또 거부감을 주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신앙의 문제로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겠는가?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는가? 좀 광신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나 이 말씀의 이 구절에 문자적인 적용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무게를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결심과 결단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의 결단이 얼마나 철저하고 진심이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내 삶의 주인이 다시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는 헷갈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사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언약의 진정성은 그 지도자인 아사 왕의 가장 개인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클라이막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그 아사 왕은 자신의 할머니이자 나라의 가장 높은 어른이었던 태후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답니다. 그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서 그 태후 마아가를 폐위시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을 길러준 혈육의 정을 끊어내고 또 그 왕가의 평화를 다 무너뜨리고 그 마아가 태후의 배경이 됐던 아마도 되는 그러한 가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문과도 아마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위험한 그러한 선택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그러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가족은 가족이지 않느냐. 내가 믿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일이 이 땅의 어떤 관계보다 우선한다는 그러한 것을 왕으로서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평안을 깨뜨려야 또 우리의 평안을 깨뜨려야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그러한 말씀의 정점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질서를 과감하게 다 무너뜨리고 깨뜨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늘의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큰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파괴와 갈등 그리고 고통스러운 결단의 끝에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혼란이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큰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15절을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였습니다. 그 살벌한 언약 앞에서 백성들은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또 혼란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반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무엇을 섬겨야 할지 방황하지 않아도 되었고 또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드렸을 때 찾아오는 참된 자유, 참된 안식, 진정한 큰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사방의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방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지키시는 큰 평안, 완전한 평안을 샬롬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평안은 자그만치 20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는 평안은 어떤 종류의 평안입니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평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평안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입니까? 아니면 가짜 사이비 평안입니까? 혹시 갈등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또 관계가 틀어질까 봐서 문제가 생길까 봐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현재 안락함에 젖어 있는 그런 평안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사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너희의 가짜 평안,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평안을 깨버리라. 그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박혀있는 이런저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 버리는 그러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우리에게 정말 큰 것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맞는 그 어떤 것이라도 끌어내는 용기를 우리가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깨어짐의 자리에, 그 고통의 눈물 위에,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 그 샬롬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 거룩한 깨어짐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사 왕처럼 용기를 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아사 왕처럼 할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